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만 잘 붙들고 깨닫고 변화되면 여러분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 등 좋은 곳에 아무리 멀어도 다 찾아갑니다.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보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잡아먹지 않을 것도 다 잡아먹으면서 유명한 곳이라면 다 돌아다니며 먼 곳까지 마다하지 않고 육신의 몸을 챙기러 이동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위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감사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오늘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들이나 산으로 놀러 다니며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를 최고인 마냥 이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알고 복음의 여러분 귀한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 깨닫고 은혜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영혼의 말씀을 먹어도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판단하고 말씀을 들어도 분석하고 말씀을 들어도 인간의 말로 들으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 줄 알긴 아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튜브로 시청하고 수요 금요 예배도 다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솔직하게 명절 지내면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귀함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성전에서 또 온라인상에서 전해질 때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냐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복이 있지만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알곡과 쭉종이가 있고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데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오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사실 주일에 듣는 설교 말씀 하나로 한 주간 내내 세상 속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수요 금요에 공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럽에 선교수련회를 갔을 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만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예배도 딱 한 번 드리고 너무나 여러분 피폐한 그런 상황 속에 영적인 모든 상황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 만나고 귀한 성전 교회 만난 것에 여러분 감사하며 평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간판이 없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영국과 미국처럼 유럽처럼 불아파처럼 이제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다 무너지고 몇 명 모이지 않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네가 내 말씀을 지킬 때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생명과실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뜻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오두방정 떨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벌레 못다 못한 연약한 나인데 목회자라도 세워주셔서 양심에 찔리게 하여 목회를 해야지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이 단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손보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감사해요. 목회자 된 걸 감사해요. 제 성질에 못 잊어도 전 진작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걸 난 알아요. 그 누구보다 나는 압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종을 훈련시켜서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이 되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할렐루야를 찬송하며 화장실 가든 어딜 가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 가지 은혜를 받은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성경은 어느 것 한 가지도 은혜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신구약 39권 27권 총 66권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진리의 책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만 가지, 백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예배로 보답해야 됩니다. 찬송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피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 할 일은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송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은 생명의 말씀을 그래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가까이 한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해야 돼요. 연애할 때도 서로가 여러분 정기가 통해야 여러분 연애가 되고 결혼이 되고 애도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나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소풍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누굴 찾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면 싫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나를 좋아한다면 싫진 않아요. 사람은요 사랑받고 살아야 됩니다. 또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동의 성도들과 유튜브 시청자들 모두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포주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터득하고 실천한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시편 119편 90 여러분 7절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렸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여 원수를 이기는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능력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더만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여서 원수를 이기는 힘이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떠나가야 되고 거만이 떠나야 되고 여러분의 이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다 떠나가야 돼.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심정 속에 하나님은 정금과 같은 보화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시편 119편 97편처럼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렸더만 나에게 하나님 지혜로 역사하여서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돈이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었구나 생각하고 용돈도 주고 또 학비도 주고 했답니다. 그런데 루터는 잘 노래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돈이 너무 없어서 어느 날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이 좀 사는 부유한 근사한 집에 가서 노래를 했습니다. 루터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노래를 끝냈습니다. 그때 창문이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아주 험상궂은 남자가 창문으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루터는 순간 깜짝 놀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래를 얼마나 못하면 저렇게 나를 걷어차려고 문으로 나오지 않고 현관문으로 나오지 않고 창문으로 튀어나올까? 순간 쫄아가지고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고 있는데 창문에서 나온 그 험상궂은 남자도 계속 쫓아 따라옵니다. 루터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했지만 결국 그 남자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주먹이 날아옵니다. 눈을 질끔 감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한 대 맞는가 싶어서 눈을 떠봤더만 살며시 눈을 떠봤더만 주먹 안에 돈이 한 다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험상궂은 아저씨가 하는 말이 학생 왜 도망가? 노래 부르고 왜 도망가는 거야? 우리 집에 와서는 아무도 우리 집에 와서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나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나보고 하나님이 도와주러 가셔서 돈다발을 항상 마련해 놓았는데 마침 학생이 노래를 불러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빨리 만나려고 현관문으로 나오지 않고 창문으로 뛰어 내려왔는데 왜 도망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남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받을 기회를 놓칠까봐 매일 성경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라, 어려운 자를 도우라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성경을 듣고 상고하다가 돈다발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칠까봐 도망가는 루터를 쫓아가서 그 돈다발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못한 자들이 많아요. 저도 백신을 2차까지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백신을 한 방도 못 맞은 연약한 나라들도 있고 연약한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나라를 잃은 난민들이 각국에서 받아주지 않고 이리저리 헤매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한 번도 제시받지 못하면서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모시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머니에서 빵을 이렇게 나르다가 그랬는지 주머니에 10만 원이 빠진 거예요. 순간 10만 원을 잃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 10만 원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10만 원을 가난한 사람이 좀 주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말씀을 점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진짜 나는 10만 원 가지고 아깝다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플까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돼야 할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질도 있어야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손가락 빨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빵도 나눠주고 퍼주고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야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빵 전도를 했어요. 그 수많은 빵을 나눠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빵을 먹는 자는 언제든 돌아올 것이다. 구원의 복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알라. 믿고 우리는 구했고, 믿고 행동했고, 믿고 순종했고, 믿고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움직였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종료되고 또 해결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쪼그라들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두방등 떠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면 제일 선봉자로 달려서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고 내 자식들을 전도하고 내 가족들을 전도하는 축복의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런데요, 말씀이 결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잡힌대요. 말씀을 잘 실천하고 아멘으로 받고 변화되고 깨닫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놓치고 그 말씀이 결여된 자는 갑자기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고 그래요.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에 의존해 살면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꿈이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꿈이 있어요. 그 꿈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꿈을 합당한 열매로 맺게 하셔서 그 꿈을 이루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곳은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나 생각은 한결같이 밝고 따뜻하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난 삶에는 현실에 날마다 노출되고 찌그러지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공포가 오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여러 가지 모든 질병이 또 오게 되지요. 특히 여러분, 신앙 지도자의 요건은 말씀에 대한 의지력과 성령에 대한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신감과 믿음과 긍정의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는 매사에 사고가 긍정적이어야 돼. 미래적인 안목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런 안목이 없다면 그 조직은 불행하게도 전진하거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생깁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도둑질만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를 꺾는 것도 죄래요. 꿈과 비전을 꺾는 것도 죄랍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로를 가로막는 것도 죄래요. 저는 감사한 것은 여러분 개척에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귀한 성도들 만나서 훈련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같이 이루도록 하고 존중해주고 같이 합력하여 따라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내 마음에서 원망이 갑자기 솟아나오던가 짜증이 갑자기 나던가 누군가가 괜히 보기 싫어진다거나 미래가 또 암담하거나 우울하거나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틀림없이 내 안에 말씀이 바르게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주여 나를 찔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번 주에 말씀의 설교 제목을 찔림이 있어야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자꾸 찔리잖아요. 그게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찌른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인데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은 저렇게 나를 얘기하지?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찔리게 되면요, 그건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꾸만 말씀에 찔립시다. 자꾸 말씀에 찔려야 돼요. 그 양심에 찔려야 되고 말씀에 찔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합니다. 유다의 제10대 왕 우시야 왕은요, 아마샤 왕이 죽자 16세의 나이로 이제 유다 왕위에 올라 52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는 유다를 55년이나 통치한 므낫세 왕의 다음으로 아주 정치와 통치를 잘한 왕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같이 구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훌륭한 선지자 스가랴가 생존하여 자신의 고문으로 있는 동안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는 불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불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시야가 다방면에서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스가랴라는 훌륭한 스승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그를 가르치던 말씀 선생 스가랴가 세상에 없게 되자 그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은 스가랴를 잃은 후에 다른 선생을 찾지 못하고 말씀의 선생을 찾지 못하고 그만 그의 강성함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맙니다. 이처럼 교만은 원죄를 낳게 하고 인류를 파멸로 인도한 무서운 죄악을 초래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들으세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 말씀이 오늘 아니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에 나는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역대하 26장 16절 보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쁠 때나 슬플 때다 항상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는 형통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참 오두방정 떨어요. 기쁨은 기쁨대로 하나님을 잃고 슬픔은 슬픔대로 하나님 찾다가 또 기쁘면 기쁨대로 하나님 찾지 않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같아야 되는데 항상 위기 때는 찾다가 해결되면 찾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연약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천만인이 너를 에워쌀지라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거야 하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방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우시야는 어렵고 힘든 때는 하나님을 의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나라가 부강하고 기반이 튼튼하게 서 나가자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직접 향단에 분향하라며 사울왕처럼 신약에 나온 초대 사울왕처럼 직접 분향하려 합니다. 이때 아사라의 80인의 제사장들이 이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깨닫지 못하고 그 말린 제사장들을 노하고 여러분 분노를 터뜨립니다. 우시야가 제사장들에게 노를 바람은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결국 우시야가 제사장들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우시야는요 이제 저주받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마에 문둥병에 걸린 우시야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내쫓게 됩니다. 부정한 자라. 결국 우시야는 문둥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별궁에 홀로 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우시야의 시체는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여 범죄함으로 인생의 여러분 연약함과 나약함을 드러내고 죽음 후에도 여러분 수치를 면하지 못하는 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 여러분 총리 있잖아요. 요셉의 여러분 사체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매장되었다가 그 후손들이 다시 이장하려고 가나안 땅에 40년의 광야를 생활 여러분 하면서도 그 유골함을 여러분 옮겨서 가나안 땅에 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살아있을 때도 존경받고 죽음 후에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근데 이 아마시아는 여러분, 아마시아가 아니죠. 이 여러분 우시야 왕은 그렇지 못하고 살았을 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말로를 잘 하지 못하여서 죽음 후에도 여러분 이렇게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란 갈라디아 교회 일반 성도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혼란이 와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실천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순간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 교회가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때가 이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 때 지금 살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일에 오시든 모레 내년에 오시든 우리는 항상 그 위치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 밖에 살지 말고 말씀 안에 삽시다. 엔 크리스토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울타리 안에 살면 문제가 없어요. 왜 자꾸 바깥 것을 기웃거립니까? 왜 바깥 것을 기웃거려 갖고 늑대나 곰에게 사자에게 여러분 낚아채을 받고 죽음을 당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세상을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전을 사모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귀한 말씀 붙잡으면 절대로 삐그덕없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요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목회자는요 한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주의 종을 여러분 주의 사자로 교회를 세워 파송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서 교회를 지금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혹시나 물어보려고 혹시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나 저 미워하는 사람 없지요? 예, 아멘 나왔어요. 한 명 나왔네. 이럴 때가 참 문제야. 아멘을 다 해불던가. 그냥 딱 한 명만 하면 그럼 다른 모든 인원들은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아 그냥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멘. 이제 맞아요. 아멘. 안 나왔어. 나오면 큰일 날 뻔했어. 예, 어쨌든 여러분 목회자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러분 인정 있는 사람이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좀 잘되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좋은 소식이 들리면요 진짜 설교 준비하다가도 번쩍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 사람이 저예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잘 되고 제발 가난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이제 정말 퀄리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퍼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좀 물권, 영권, 인권 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손이 막 이러지 말고 막 팍팍 퍼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종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프다고 걱정하고요. 여러분 문제 터지면 문제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또 죄진 것을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목회자란 말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가르치는 자와 즐거이 함께 여러분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애타게 소원하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진심으로 순종하고 합력하여 기쁨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고정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배움이 있을 때라 가능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나쁜 점만 있습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서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마지막 때의 힘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내려놓고 우리의 장점을 들어 하나님 강하게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관계성을 잘 맺어야 돼요. 혹시 제가 나중에라도 또 목회자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진짜 태어날 때부터 관계성을 잘 맺으려고. 근데 이렇게 어렵게 힘든 목회의 현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잘 관계성을 맺은 사람은 그 관계성을 통해서 또 교회를 막 오고 만나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20년 만에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사람은 관계성을 참 잘 맺어야 된다. 10년 전에 만났던 어릴 때 만났던 구슬치기에 딱지치기 했던 그런 친구들도 관계성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 만나게 하고 언제 헤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성을 참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능력 없이 태어난 인생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배우게 되는 특히 가르치는 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즉 우리가 가정이 되었건 학교가 되었건 사회가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자를 잘 만나야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과 친구 또 우리의 삶의 판단과 기준의 능력을 키워준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나라를 선정했던 왕들과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뿌리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자들은 결과적으로 망하고 몰락하는 과정을 역사는 기록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등을 긁어주는 설교를 원해요. 만약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바른 양심에 대한 부분을 말하게 되면 이를 갈매도 획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귀에 자기의 마음에 좋은 소리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요, 훈련된 성도들은 이와 달리 진리가 제 마음을 찌른다 해도 오직 진리만을 말해줄 목사님을 원합니다. 자꾸 찔리게 하는 그 목사를 또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목사님도 훈계하고 막 꾸짖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여러분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사실 우리에게는 내 몸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사해 줄 의사가 있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암이 많이 발생해갖고 얼마 못다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암에 걸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검사 잘 맡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줄 의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몹쓸병에 걸렸다고 솔직하게 말해줄 의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를 치료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만 하고 싶어요. 칭찬만 하고 싶어요. 근데 아닌 것은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사람들의 심령 깊이 성령의 검을 찌르라고 보냄을 받았지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라고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5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진리는 귀에 거슬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가슴을 찌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말을 참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하면 결코 훌륭한 성도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잠깐 들렸다가는 시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잠깐 예배 드리고 등산 가려고 하는 마음, 목적이 교회가 아니야. 교회 끝나고 바로 다른 것을 하는 게 목적이야. 이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다투다가 예배당을 올 수 있고 언짢고 성난 표정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아주 길을 틀어막은 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야.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올바른 경청 방법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당에 나오세요. 최소한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에 나올 때 5분이라도 기도하고 나오세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말고, 우리 신앙 까먹지 말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받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모든 사람이 무탈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면 그 5분 기도 못하고 옵니까? 솔직히 여러분 5분도 기도 못한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요. 여러분은 최소 기도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에 이틀을 준비합니다. 이 한 편의 설교가 나오기에요, 온종일 11시간씩 2번을 앉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CCTV 틀어줄게요. 달진 않았지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만 노력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어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점으로 깎으는 말씀인데 어찌 제가 노력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5장의 이 원고가 나오기까지는 여러분 하루 이틀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왜 들었겠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그냥 건성으로 받아먹으면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녹음도 하고, 전 대학원 할 때 녹음하고 다녔어요. 녹음해서 하도 교수님들이 빠르게 강의를 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녹음해서 한 3번, 4번 집에 와서 해갖고 노트 풀기 해갖고, 저도 여러분 장학금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노력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하였어요. 하나님 만나기 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오늘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싸우고 오고 기도하지 못하고 오고 문제가 터져서 오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날마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배움이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에 아멘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말씀을 아멘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목회자들이 제일 아멘을 안 한대요. 저는 그래서 어디 행사 가서 축사를 하든 뭐 설교를 부탁받고 가면요, 부흥회를 가도 여러분 제가 아멘을 잘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하니까 감사해요. 다른 교회 가면 아멘이 없어요. 아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아멘도 안 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배움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아멘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말씀을 힘써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힘이 솟는 사람, 또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사람,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죽고 사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죽고 사느냐 하면서 여러분 사모합니까? 성도의 전쟁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까지 포함되는 엄청난 전쟁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려고 지금 덤비고 있고 이 시간에도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잘난 교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마귀에게 패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육적 축복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누릴 상급까지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너무 빈약해요. 말씀이 빈약하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게 되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나약하기가 그지 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삐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고 자빠지기 일쑤입니다. 뭐 말을 못해 목회자가. 여러분 무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성도의 전쟁은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자꾸 넘어져요. 상처받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말씀의 무기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란 말합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휘둘러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죄인들을 부르시며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또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은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을 낳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아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감화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책에 붙잡히면 학자나 지식인이 돼요. 손재주가 많은 사람은 여러분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술자가 됩니다. 술에 잡힌 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도박에 붙잡힌 자는 도박으로 망하게 됩니다. 에디슨도 연구하여 여러분 그 연구에 붙잡혀 살아서 발명왕이 됐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에 붙잡히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결정된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가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모든 전과 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충만해요.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표정이 밝아요. 뭐를 해도 여러분 풀리고 뚫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이 여러분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여러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게 되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지혜가 충만하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는 베레아 교인들의 좋은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대요. 저와 여러분도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배우기를 사모했대요. 우리 교회는 제자 양육도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조직 신학과 여러분 성령의 신학을 같이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제대로만 배워보세요. 루터와 같이 칼빈과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여러분 나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힘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꾸며낸 소설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에요. 살아계셔도 지금도 역사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에 배울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자. 절대로 사람의 말로 받으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여러분 낚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실은 38년 된 소경이 밝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말씀을 따라 순종한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여러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크신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주의 종을 통하여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실로 옮겨 주의 종과 함께 즐겨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회 신앙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